우리가 이맘때가 되면 그동안 달려왔던 일상들의 속도를 줄이고 숨 고르기를 하면서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게 변해갈까? 이런저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이맘때가 되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주님이 오신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한 해 동안 나를 죽이고 주님의 주인 되신 삶을 살았을까?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소유를 오로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았던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온 천하의 주인이라고 자처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나다. 그가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지요. 1절에 보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적을 하라는 말은 인구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는 그가 로마의 주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온 세상을 다 통칭해서 이를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나라였죠.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다. 천하의 인구조사라는 영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군주만이 할 수 있는 권세였습니다. 몇 명인지 사람 세어봐라. 또 한 가지는 인구조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국정이 안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땅을 뺏기고 빼앗기고 하는 와중에 인구조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고 나면 또 사람 바뀌어 있고 인구가 달라져 있으니까 인구조사를 해도 큰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인구조사를 이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권력도 잡았고 땅도 확보가 되어 있고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와 대비가 되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인데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향하였다. 다윗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물론 다윗의 족속, 다윗의 후손, 다윗의 가문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바로 앞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하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점과 연결시켜 보면 또 하나의 의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천하를 호령하는 가운데에 저 변방의 유대 땅 이 어느 시골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남자와 해산이 임박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들이 다윗의 동네로 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 여러분, 천하의 지배자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이 동기가 되어서 다윗의 동네로 가고 있는 이 대목에서 성경은 아우구스투스와 다윗을 절묘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우구스투스와 다윗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두 사람 다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다윗이 살아오면서 이루어 놓은 모든 치적을 나열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큰 땅을 넓혔고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했고 그가 얼마나 많은 영웅들을 데리고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24장 마지막에 가면 다윗이 이상한 행동을 한 가지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명받은 군사령관 요압은 여기에 못마땅해 했지만 결국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을 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서 전염병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강타한 이 전염병은 순식간에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힘, 자기의 재산을 계산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다윗은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 땅이 얼마나 되지? 내 힘이 얼마나 되지? 우리 백성이 얼마나 되나? 동원할 수 있는 가용병력은 또 얼마나 되나? 세금을 거두면 얼마나 거칠 수 있을까? 그 계산을 깔고 하는 것이 인구조사예요. 오늘날처럼 인구조사해서 이 복지 혜택, 복지 비용이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될까? 이거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인구조사는 병력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을까? 또 세금을 거두면 얼마나 거둘 수 있을까를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재산, 자기의 힘을 가늠해 보는 오만한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혹독한 대가를 치렀던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어리석었던 다윗을 소환해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인구조사를 그렇게 조용히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잊었느냐? 그 처참한 비극을 잊어버렸느냐? 이를 알 리 없는 아우구스투스는 천하에 자기의 권세를 알렸고 그 일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자기가 천하의 주인이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던 그 일로 인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5절에 보니까 그 약속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요 저 위쪽에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에 인구조사 때문에 여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인구조사를 받으면 그 동네에서 받으면 되지 왜 베들레헴까지 오느냐 말이에요. 더욱이 인구조사에는 여자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굳이 마리아가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호적은 지역별로 하는 게 아니고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윗의 가문에 속한 유다 지파의 요셉은 거기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까지 와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또 어떤 상태입니까? 마침 또 해산이 임박했던 거예요. 호적하러는 가야 됐고 그렇다고 곧 해산할 여인을 갈릴리에 두고 오면 이 여인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더구나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요셉은 마리아를 더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처녀가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름받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었던 것, 걱정이 돼서 결국에 마리아의 임신 때문에 부득이하게 동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하지만 않았더라도 마리아는 나사렛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보호를 해줘야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천하의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던 그 시점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딱 그 시점에 이들을 베들레헴으로 불러들이고 계셨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가 천하의 군주임을 증명하려는 그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진정한 군주가 누구인지를 등장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만 해도 우리가 쓰는 BC, AD라는 표기, 시대를 구분해주는 표기, BC, AD라는 표기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존재하지가 않았겠죠.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AD라고 할 때, 그래서 이 AD는 기원 후, BC는 기원 전, 예수님이 그 시대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기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BC AD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500년이 지나서였답니다. 당시에 로마 교황이던 요한 1세가 로마의 주교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그 주교에게 교회력을 좀 만들어 봐라. 왜냐하면 매년 그 부활절 날짜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 이게 자꾸 날짜가 왔다 갔다 해서 날짜를 정해야 되는데 그걸 매년 계산하는 것이 성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이 교회 달력을 만들어라. 이렇게 교황이 주문을 해서 엑시구스가 그걸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BCAD라는 말이 생겨나기 전에는 그 이전에는 로마력이라는 그 날짜를 사용을 했답니다. 로마력은 이제 도시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해를 잡아서 그렇게 이제 이 계산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엑시쿠스가 계산을 해보니까 로마력 754년이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를 AD 1년으로 잡아서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게 그때부터 이제 AD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이 AD라는 말은 라틴어예요. 라틴어의 안노 도미니. 도미니가 주님이에요. 해는 안노는 해. 그래서 주님의 해. 주님의 해 1년, 주님의 해 2년. 그런데 이 안노 도미니가 이 풀네임이 아니고 전체 표현은 뭐냐면 안노 도미니 노스트리 예수 그리스티. 그러니까 이 노스트리라는 말은 우리라는 말이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 합쳐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해 1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해 2년. 근데 이게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줄여서 주님의 해 AD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AD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해 1년 2022년. 그러니까 매년 매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해인 거예요. 이게 이제 AD라는 말이 이 11세기에 와서 전 유럽에 이제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들이니까 다 국가에서 그냥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쓰고 있으니까 이걸 보편적으로 다 받아들였던 겁니다. 나중에는 한 17세기 가서는 영국의 과학자들 사이에서 공식적인 용어가 되었던 거예요. AD라는 말이. BC는 아마도 아주 나중에 쓰였던 것 같습니다. BC라는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AD부터만 필요했으니까 날짜 계산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용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책을 보다가 보니까 이 CE라는 표기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CE. AD 몇 년, 기원 후 몇 년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었는데 시대를 표기하는데 CE, 기원 후를 CE, 기원 전을 BCE 그렇게 쓰고 있는 책들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게 뭔가 저도 모르고 그냥 신경을 안 썼죠. 지나갔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기독교 사람들이 기독교 아닌 사람들이 이 BCAD로 표기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이걸 그냥 이 다른 시대 구분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CE가 뭐냐면 common era, 그냥 공통 시대. 우리가 1년, 2년, 3년 며칠 이렇게 그 연대로 시작된 그 날들을 인류가 공통으로 인정한 시대라고만 쓰자. AD라고 하지 말고 기분 나쁘다, 불쾌하다. 그렇게 해서 CE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기원전은 before common era. 그래서 이제 그 공동시대 이전. 그렇게 해서 BCE, CE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대 구분에 예수님을 제거해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흔히 1년, 2년이라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시작한 그 시대 구분으로만 표기하자. 그렇게 해서 공동시대 이전, 그걸 기원전, 기원 후는 공동시대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 의역을 하자 보면 그 AD가 뭡니까? 우리 주님의 해잖아요. 그걸 주님의 시대였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시대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자들은 공동시대, 조금 의역을 하자면 우리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의 시대. 이들의 주장에 주님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시대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사실 이런 주장이 한두 해에 있었던 게 아니고 중세가 끝나고 근대로 시작을 하면서 한 17세기부터 독일에서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AD라는 표기를 이건 시대착오적이다 해서 이걸 하지 말자고 주장을 했답니다. 꾸준히 막 18세기,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학계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이걸 주장을 하고 했던 모양이에요. 요즘엔 또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안티크리스찬들이 막 이게 막 물고 늘어져서 여기저기에 막 퍼나르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성과일까? 결국에 21세기 학술 지침의 국제 기준으로 채택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이 쓰는 책에는 BCE라는 BCE 몇 년, CE 몇 년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주권이 아니라 이 내 주권이라고 주장했던 아우구스투스나 주님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시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꼭 주목해야 할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로 들어오는 한 남자와 만삭된 여인입니다. 7절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첫 아들이라는 말이 의미심장한데요. 신약 성경에서 8번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했고 18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라고 했습니다. 이 먼저 나신 이가 첫 아들이에요. 같은 표현,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 이 먼저 나신 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이 단순히 마리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라는 말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인류의 대표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나시니 인류 역사에서 진정한 군주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아들. 그런데 이런 아기 예수께서 나셔서 처음 뉘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구유에 뉘었다 그래요. 구유가 어디입니까? 구유는 소나 말이나 나귀가 풀죽을 먹을 때 쓰는 그 여물통을 구유라고 그러죠. 마국간의 여물통은 춥고 냄새나는 곳, 불결한 곳입니다. 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소나 말이 죽을 먹는 통에 뉘어 있어야만 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짧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때 여관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카탈리마가 이 여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객실로 해야 맞다 그래요. 객실. 손님이 머무는 방. 그러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여관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요즘 같으면 가는 곳마다 다 여관이 있고 다 보이는 데가 호텔이고 여관이고 그런데 그 시대는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고 집집마다 그냥 이제 여분의 방, 객실로 사용할 만한 여분의 방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랑방 같은 이런 비슷한 거죠. 옛날에는 길 가다가 이 사람이 밖에서 자는 것을 이렇게 자기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 가족이 아닌 사람이라도 재울 수 있는 방을 자연스럽게 마련해 놓았답니다.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전설의 고향 같은 데 하룻밤 묵어 가도 되겠어 이러면서 이제 길 갔던 사람이 하룻밤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문 뚫고 이렇게 보면 막 구렁이로 막 변하고 막 그렇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손님이 거기에서 이제 하룻밤 묵고 자는 이런 문화처럼 자연스럽게 객들이 그 집집마다 있는 여분의 방에 그렇게 이제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관이라는 게 따로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관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해남의 유선관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데인데 그 최초의 수박 시설이라고 하면 그게 뭐 맞는지 제가 확인해 볼 길은 없지만 그렇게 이제 뭐 글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사진도 찍어놓고. 지금 이제 그걸 잘 리모델링해서 지금도 숙박 시설로 쓰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냥 옛날 한옥인데 비싸더라고요. 갈 수가 없습니다. 비싸서. 근데 한 2000년 전에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 인구조사 한번 하자고 그 숙박시설을 곳곳마다 이렇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방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방이 없었던 겁니다. 아니 지금 회사는 임박해 있고 지금 언제 애가 태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건데 이 요셉의 마음이 지금 조급해집니다. 마리아가 곧 출산할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은 출산이 임박한 이 여인을 보고도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이 다급한 여인에게 방을 양보해 주지 않았습니다. 참 서글픈 이야기 아닙니까? 곧 출산할 것 같은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시는 그 장엄하고 거룩한 순간에 누일 곳이 없었던 겁니다. 이 땅에.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 기꺼이 환대를 해서 정말 두 손 들고 환영을 하면서 맞아들여야 했을 텐데 여기저기에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객실에서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타향살이를 하면서 당신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당신은 뭘 하고 지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꽃을 피웠을 거예요. 서로 335 객실에서 여기저기에서 마치 우리가 연말에 335 모여가지고 모임을 갖는 것처럼 한 해 잘 지냈냐?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돈은 많이 벌었냐? 한 해 동안 수고했다. 아픈 데 없었냐? 이렇게 막 서로 연말마다 객실에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모이는 그런 것처럼 세상의 수많은 도시들마다 준비되어 있는 이 객실에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외면하고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꽃피웠던 겁니다. 오래전에 빈방이 있어요라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빈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연극 한 번씩 안 해본 교회가 아마도 없을 정도로 이 빈방이 있어요라는 선극이 유명하고 많이 하게 됐는데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성탄이 다가오면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이런 연극을 준비합니다. 여기에 이제 유명한 빈방이 있어요와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한 가지 이제 전해지고 있지요. 한 교회에서도 성탄을 맞이해서 빈방이 있어요라는 선극을 이제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덕구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무대 공포증이에요. 무대만 올라가면 한마디도 못하는 아이였어요. 이걸 이제 교인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얘한테 뭔가를 맡겨야 되는데 이 대사가 긴 배역을 맡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덕구한테는 한마디만 할 수 있는 배역을 맡겼습니다. 그게 여관 주인이었어요. 여관 주인이 이제 뭐 하느냐?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와서 빈방이 있어요? 빈방이 있어요? 물으면 문 열고 방 없어요? 문 닫으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 방 없어요? 한마디.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덕구가 하는 일은 완벽하게 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문 열고 와, 방 없어요. 문 닫아. 이 방 없어요라는 한마디. 마침내 이제 성탄 발표회가 다가왔고 무대에서 연극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 순조로웠습니다. 드디어 덕구가 대사를 할 차례가 되었던 거예요. 요셉과 만삭된 마리아가 찾아와서 애타게 빈 방을 찾으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저기 주인 계세요? 혹시 빈 방 좀 있을까요? 덕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니 왜 안 나오지 얘가? 나와야 되는데 하면서 요셉이 조금 더 세게 문을 두드립니다. 아 지금 아내가 지금 출산하려고 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빈 방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덕구가 빼꼼히 문을 열립니다. 덕구를 잘 알고 있는 교인들이 야 덕구 나왔다 덕구 나왔다 그러면서 과연 방 없어요 이 한마디를 잘하고 문을 닫을 수 있을까? 덕구는 조금 긴장된 목소리였지만 그래도 방 없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대사를 잘 해냈고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각본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덕구는 문을 닫다 말고 멈춰서는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방 있어요. 교인들은 드디어 덕구가 한 건 했구나 하듯이 막 웃으면서 여기저기 막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아니 방 없어요라고 해야 되는데 가지 마세요. 방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요셉과 만삭된 마리아는 각본에 없는 이 덕구의 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가지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오도 가도 못하고 교인들은 웃고 있고 연극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어수선한 분위기가 잠시 이어지더니 어느새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모두의 가슴에 아리고 먹먹한 무언가가 밀려옵니다. 교인들 사이에 순식간에 정적이 흐르면서 가지 마세요. 방 있어요. 덕구의 한마디, 이 한마디가 막을 수 없는 금처럼 은혜로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가지 마세요. 방 있어요. 방이 없어야 했던 연극에 방 있어요라는 이 고백으로 바뀌면서 내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던 날들을 돌아보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늘 자주 하게 되는 고백. 방 없어요. 여유 없어요. 시간 없어요. 이렇게 없다라는 고백만 했던 그들의 마음을 찔러서 가지 마세요. 방 있어요. 만약에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방 없어요. 이미 내 것으로 꽉 차 있어요. 내 시간으로 채워져 있어요. 내가 먼저 차지해서 내게 권리가 있어요. 그렇게 온 도시에 온 세상에 인간의 욕심으로 채워진 방들 때문에 예수님은 환대받지 못하고 저 누추하고 비좁고 버려진 자리에 추위에 떨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방문하신 그 주님을 환대하지 못하는 인류, 세상, 이런 도시. 시인 정현종님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지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바람이 사람에게 불어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참 그림 같은 이야기인데, 바람이 사람에게 불어닥치면 바람은 사람의 온몸을 스치면서 더듬으면서 지나가게 되죠.
심지어 시인의 상상대로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람이 더듬으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이 더듬는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고 더듬으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것처럼 시인은 바람이 한 사람을 더듬는 가운데에 그 사람을 아는데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고 그의 과거가 어떠하였는지, 그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의 미래는 또 무엇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을 바람이 환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를 알게 되면 환대할 수 있습니다. 환영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세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환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탄생이 어떠하였는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이 어떠하였는지 모든 과정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하루하루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한 생일이라고 우리까지 환대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환대한다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의 방을 마련한다는 것이고, 나의 권리, 나의 소유, 나의 시간, 나의 인생 모두가 주님의 권리, 주님의 소유, 주님의 시간임을 시인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여백이 있었던가? 어쩌면 성탄절을 우리의 축제, 우리의 잔치, 우리의 시간들로 채워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는 이렇게 늘 거룩한 빈방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 주님이 쓰실 시간, 주님이 사용하실 그 방.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오십니다. 빈방 있느냐? 빈방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주인의 방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곳에 벽에는 십자가가 달려 있을 것이고, 어쩌면 한쪽에는 성경이 놓여 있는 방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엎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탄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을 하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 인생의 권리를 내려놓는 이런 은혜로운 성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온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맞이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